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61편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든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든 그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살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그 안전함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나락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이 약해진 그러한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그 자신의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아무런 의욕이 없이 폐인처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이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부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61편을 쓰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다윗이 뭔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다윗이 그 압살롬의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피신하여 있다가 그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오면서 쓴 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잃었다가 그의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그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왕은 그 위치가 박탈되면 그야말로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2절에서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이제 아들이 나를 반역을 하고 이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서 뭔가 실패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또 왕으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실패한 왕처럼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그러한 아주 절망의 순간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처참해진 자신의 신세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 속에서 이 마음이 한없이 약해진 다윗은 누구에게로 그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온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담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미에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바위는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어떤 큰 돌멩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곳에 위치한 아주 안전한 거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 반란군에서 쫓기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이 한없이 나아져 있죠. 도대체 언제 어느 곳에서 이 적군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이 늘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 이 반란군을 피해 다니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적의 손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러나 안전한 거처를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거처를 구하면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이 바위를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 부르짖어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높은 바위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에 보세요. 누가 왕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보통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편을 잘못 서게 되면 그 왕이 몰락하는 순간 그 집안도 망하고 그 목숨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높은 바위를 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적군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바위를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왕이 마땅히 있어야 할 예루살렘 대신에 땅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높아지는 때가 있으면 낮아지는 때가 있지요. 기쁜 순간이 있으면 슬픈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고 그것은 건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직장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불화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불안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피하면 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바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어떤 튼튼한 방패와 방어막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더 이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를 품어서 안전하게 지켜주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게 되면 그러한 모습처럼 그 어미새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불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에서의 힘겨운 싸움이든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다면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안전한 거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높은 바위로 이끄셔서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는 어미새와 같은 그러한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